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들 페이퍼에 있듯이 신명기 6장 2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세계관. 여러분, 세계관이 뭐죠? 세계관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세계관이라는 게 있어요. 세계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신념, 가치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이 세계관이 뭐냐 물으면 마음의 눈으로 보는 안경 또는 창, 더 나아가면 내비게이션,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자, 여러분, 세계관이 뭘까요? 세계관은 믿음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자신이 믿는 신의 모습을 따라서 사람들의 모습도 달라갑니다. 자기가, 여러분 그러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 뭐예요? 닮고 싶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다. 그럼 그 연예인처럼 머리도 하고 화장도 하고 옷도 입고 행동도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닮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신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 신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세계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믿음, 좀 어려운 말로 말하면 신념을 들여다봐야 돼요. 속을 신념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이 속에 있잖아요. 그 신념을, 그 망원경을 갖다가, 현미경을 갖다가 들여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동양 종교 중에서 찾아볼 수 있는 세계관으로 윤회설이라는 게 있어요. 윤회설. 왜? TV에도 나오잖아요. 사람을 이렇게 주스를 걸어놓고 뭐라 그러죠? 뭐가 보입니까? 레드선, 전생이 보입니까? 돼지가 보여요. 아, 그럼 당신은 전생에 뭐였다? 돼지였군요. 윤회설이라는 게 뭐예요? 돌고 도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사람이지만 내가 죽은 다음에는 뭘로 태어난다? 착하게 사는 사람은 사람으로 태어나고 거짓말을 하고 나쁘게 그런 사람들은 뱀이나 독사, 코브라 이런 걸로 태어나고 아니면 뭐예요? 아주 안 좋은 동물로 태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음 세계에 좀 더 좋은 걸로 태어나기 위해서 고행을 합니다. 착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는 이유가 뭐냐? 고행을 하는 이유가 뭐냐? 다음 세계에 뭐 하려고? 좋은 걸로 태어나려고.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은 거야. 혹시 여기도 그런 윤회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범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범신론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범신론은 뭐냐? 모든 것에 신이 있다는 거예요. 바위에다가 큰 바위가 가지고 비나이다 하고 절을 하면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을 거다. 또 돼지를 잡아가지고 뭐예요? 안 해봤어요? 회사에서
돼지 잡아가지고 뭐예요? 뭐 이렇게 그 코에다가 5만 원짜리, 옛날에 1만 원짜리였는데 이제 5만 원짜리 코에다 꼽아가지고 다 꼽아야 돼. 회사가 잘 돼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 앞에 뭐예요? 다 절을 하는 거예요. 왜 절하는 거죠? 그 신, 그 어떤 신이 있는 거예요. 그 신들, 여러 신들이 있는데 하여튼 돼지 대가리 드리니까 뭐해라? 돈도 꼽아가지고 사실 나중에 돈은 자기가 다 가져가더라고. 신을 바쳤으면 신이 가져가게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엎드려 절을 하죠. 그래서 회사 직원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왕따 당하는 거예요. 사장 눈에 벗어나는 거예요. 부장이고, 근데 뭐 부장이 장로님이야. 근데 얘가 절 안 할 수도 없고, 어떤 또 좀 멍청한 또 장로님들은 또 뭐해 가서 주여 용서하소서 또 절하고 또 왜 부장 자리 지켜야 되니까 그런 또 사람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그래, 이 나무에도 뭐가 있다? 뭐 좀 나무가 좀 크다. 그럼 뭐 이거 신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앞에다 빨간 왼쪽으로 새끼줄을 꼬아가지고 빨간 거 파란 거 해놓고 시루떡 떠다 또 해다 놓고 뭐예요? 우리 아들이 군대 갔는데 무사히 잘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뭐 이번에 무슨 뭐 수능을 보는데 뭐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종교 말고 또 어떤 사람들은 철학적인 세계관에 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가 하면 또 과학이라는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과학기술이야말로 사람들을 잘 살게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과학을 우상으로, 과학을 하나님처럼, 과학제일주의라는 거 이야기 들어봤어요? 과학제일주의. 이게 뭐냐? 과학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과학을 막 칭찬하고 과학을 막 자랑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발전된 과학기술이 뭐예요? 원자폭탄을 만들고 원자로를 만들어가지고 뭐 했어요? 그게 터지고 폭탄을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고 또 뭐예요? 뭐 스마트폰 만들어 게임기 만들었더니 막 중독이 돼가지고 청소년들이 막 죽어나가 자빠지고. 그러니까 뭐예요? 과학주의에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과학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속에. 그런 사람들은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또 공산주의라는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안경을 낀 사람, 세계관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부정해. 오직 뭐만 있다? 공산주의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유물론주의가 뭐예요? 유물론. 있을 뭐만 있다? 물질, 물이는 뭐예요? 눈에 보이는 물질만 존재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지옥, 천국, 성령, 하나님, 뭐 사람의 영혼,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신이 어디 있어? 물질이 전부야. 이 유물론주의. 그래서 그들은 물질에 집착한 나머지 폭력을 써서라도 어떻게 해요? 있는 사람 거 빼앗아 가지고 뭐예요? 없는 사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산주의가 되면 다 못 살아요. 왜? 공산주의가 되면 일을 8시간 일하는 사람이나 2시간 일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배고파다 먹고 사니까 굳이 8시간도 설렁설렁 하지 뭐 하려고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하면 다 경제가 망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공산주의는 하면서 뭐예요? 자본주의를 갖다가 딱 그러다가 또 도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공산주의가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 공산주의자들은 뭐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걸 위해서 폭력도 합리화시키는 거죠.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살기 위해서는 뭐도 폭력도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막 사람을 뭐 쏴 죽이고 뭐 패고 뭐 가두고 그러는 것도 뭐 큰 일을 위해서는 희생도 필요하다. 뭐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면서 그러는 이제 공산주의라는 또 세계관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또 그렇게 살죠. 또 진화론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진화론이라는 안경을 끼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원숭이를 보면서 누굴 봐요? 원숭이가
보면 뭐가 생각나요? 우리 조상이 뭐였다? 원숭이였는데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진화론에 있는 사람들은, 이 장애인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뭐예요? 이렇게 뭐라 그래요? 재수 없어. 약한 사람들은 뒤처지는 게 당연해. 이게 진화론의 무서운 함정이거든요. 그들은 건강하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만 진화가 잘 된 거야. 좀 뭐 장애가 있거나 정신적으로 좀 연약하거나 좀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무시합니다.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받는 건 당연하다. 뭐 말은 뭐 장애인 어쩌고. 근데 사실은 그건 왜 그러냐? 표 때문에, 표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자, 지금까지 이런 그 세계관, 그런 세계관은 또 다른 또 세계관이 있죠. 무슨 세계관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성경적 세계관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게 뭐죠? 사물의 모든 세상을 볼 때 뭘 통해서 보는 거예요? 무슨 안경을 통해서? 성경이라는 안경을 딱 끼고 모든 뭘 봐요? 사람을 보기도 하고 환경을 보기도 하고 뭐예요? 그래서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른 안경을 끼고 보는 거예요. 진화론적인 안경, 과학주의, 공산주의, 또 유물, 범실론적인 그런 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걸 보는 거예요. 똑같은 걸 보는데 그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다르게 느껴지는 거죠. 왜 그러냐? 내가 어릴 때부터, 이 세계관은 어릴 때부터 형성되는 거거든요. 뭐 누구 부모님이 누구냐? 친구가 누구냐? 어떤 선생님 밑에서 배웠냐? 어떤 사람하고 가까이 지냈냐? 여기에 따라서 각기 다른 자기도 모르게 세계관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성경적인 세계관이라는 게 뭐냐? 이 성경, 어떤 사물을 볼 때도 이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세계관을 가지고 안경을 끼고 나무를 보는 거예요. 저 나무를 예를 들어서 본다. 그럼 뭐라 그래요? 큰 나무가 있다 그러면,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큰 나무를 목재로 쓰라고 만드시고 그늘을 만드시고 또 이것 때문에 또 이산화탄소라든지 그런 걸 또 좋은 것을 내뿜기 위해서 나쁜 거를 다 들여 마시게 하고,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이러면서 찬양을 하는데, 벌목꾼들이 볼 때는 뭘로 보여요? 이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요거 하나에 얼마쯤 되겠다, 요거가 벌목해가지고 팔면 얼마쯤 되겠다. 이게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 사람 속에는 뭐가 가득해요? 돈이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나무를 보는 거예요. 이게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심지어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잘못된 안경을 끼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실론이라는 게 있죠. 이단들도 마찬가지. 이단들도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삐딱하게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좋은 것만 뽑아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신론이 뭐냐? 하나님은 우주를 만들어 놓고 자연 법칙에다가 맡겨놓은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시계를, 지금은 시계에다가, 지금도 시계에다 약 넣나요? 제가 시계를 안 찬 지가 오래돼가지고. 시계에다 약 넣나요? 시계에다 약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막 돌려요? 아니면 그냥 혼자 약 힘으로 돌아가요? 그런 이실론이,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들어 놓고 우주 법칙에 따라서 움직여지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 간섭을 안 해요. 어디 계세요? 하늘에서 천사들하고 띵까 하고 음식이나 뭐 춤이나 추고 즐겁게 노는 그런 이신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율법주의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똑같이 예수를 믿지만 세상 문화는 다 뭐다? 악한 거야.
이렇게 보는 거죠. 뭐만 거룩한 거야? 예배드리고 성경에 있고 말씀 전하고 이것만 거룩하다고 또 외치는 그런 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계관이 뭔지는 좀 아셨나요? 근데 이 세계관은 언제부터 형성된다고요? 보통 학자들마다 다르긴 하지만 0세부터, 즉 태어난 지 15개월부터 13살까지 대부분의 세계관이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몇 살부터? 쉽게 말하면 0세부터 몇 살까지? 12살 또는 13살까지 대부분의 뭐가? 그때 세계관이 형성이 되면 이 세계관은 자라면서 바뀌기 쉽다, 잘 안 바뀐다? 잘 안 바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계관이라는 것이 뭐냐? 세계관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이 낸시 피어스 박사는 세계관을 마음속에 있는 지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세계관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월드뷰라고 말합니다. 월드, 세계, 세상을 보는 창 또는 안경. 그래서 월드뷰, 이렇게 한번 영어 한번 해보실래요? 월드뷰. 월드뷰. 이게 뭐냐? 월드는 세상을 보는, 세상이라는 것은 뭐예요? 모든 사물, 나무를 보거나 뭐 태양을 보거나 사람을 보거나 뭐 건물을 보거나 모든 걸 바라볼 때 어떤 안경을 끼고 보느냐, 어떤 창을 보고 가지고 창문을 통해서 보느냐. 그래서 월드뷰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세계관이라고 해요. 세계관. 근데 세계관은, 이 안경은 진짜 눈에 끼는 안경이에요? 마음의 안경이에요? 이 마음의 안경입니다. 예, 마음의 안경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건 나중에 하고, 두 번째, 조지 바나 박사가 말하는 성경적 세계관. 이 조지 바나 박사가 세계관에 대해서 정말 뭐랄까, 예, 맞죠? 수십만 명을 인터뷰하고 설문조사를 하고 그걸 정리해서 쓴 책이 바로 뭐냐 하면 조지 바나가 쓴 세계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잠시 좀 나누려고 하는데, 자, 조지 바나가 말하는 성경적 세계관. 자, 성경적 세계관이 뭐라 그랬죠? 모든 것을 보고 생각하고 느낄 때 뭘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해석하고 뭐예요? 분별하고 그걸 따라 결정을 하는 것을 성경적 세계관. 여러분들은 무슨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그런 사람은 밥을 먹을 때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먹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농부를 통해서 또는 뭐 장사꾼들을 통해서 우리 또 부모님을 통해서 저에게 이렇게 먹게 해주시오. 제가 이걸 먹고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조지 바나가 말하는 성경적 세계관, 그것은 여기 한번 읽어보죠. A번을 읽어보죠. 시작. 성경적 관점에 비추어 현실을 경험, 해석하고 대응하는 수단으로 관련된 성경적 원리를 적용하고 파악함으로써 모든 생각과 기회 및 경험에 대한 개인적인 이해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우리가 내리는 모든 선택이 하나님의 원칙과 명령과 일치할 수 있게 된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성경적 세계관.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을 보고 느끼고 결정을 할 때 뭐에 근거해서? 이게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그랬지? 이게 하나님 뜻에 맞나? 하나님 뜻에 안 맞나? 하나님 싫어하는 걸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까? 모든 것을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성경이라는 보이지 않는 안경을 가지고 내가 처한 환경을 바라보기도 하고 결정하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행동으로 옮기기도 한다는 거예요. 뭐에 근거해서? 성경에 근거해서. 이걸 뭐라 그런다?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조지 바나는 사람이 그 성경적 진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이는 지속적으로 생각과 행동에서 성경적 삶을 개발할 확률이 적은 기본적인 성경 진리 7가지를 성경적 세계관 7가지 초석으로 제시합니다, 그랬습니다. 7가지. 그러니까 성경적 세계관을 7가지로 초석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중에서 7가지 핵심적인 부분만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첫째,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 1번, 하나님에 대한 정통적인 성경적 이해에 따라 성경에 계시된 것과 같은 세상의 존재가 계신다.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성경에는 하나님이 몇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한 분이다.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범신론. 어떤 분들은 그래요. 특별히 일본에 가가지고 전도하다 보면 그분들은 거절을 잘 안 해요. 이게 속은 어떻지만 겉으로 예수 믿으시죠? 아, 예수 믿어야죠. 어느 교회에서 나오셨어요? 막 그래, 꼭 예수 믿을 것 같아. 다른 사람 기분 나쁘게 안 하려고. 그럼 막 예수님 막 뭐 당신을 사랑하고 죄인이고 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딱 이야기를 해. 그럼 그 다음날 저희 교회가 어딘가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옵니다. 왜 안 오는지 아세요? 그분들은 범신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은, 성경은 신이 몇 분이다? 한 분이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신은 모든 게 다 신이야. 제가 그 일본 도쿄 도청을 갔더니 들어가자마자 홀 중앙에다가 큰 바구니에다가 신을 모셨는데 개구리, 물고기, 별의별 모든 짐승들을 다 모셔다 놓고 이게 다 뭐다? 이게 다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예수도 뭐 중에 하나다? 그냥 여러 신 중에 하나야. 아멘? 누가 제일 좋아하겠어요? 귀신들이 제일 좋아하지.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고백을 해야지. 저기 와 계시는데. 제가 금요일 날 신방을 갔어요. 몇 군데 신방을 갔는데, 전에도 내가 가서 보고 좀 마음이 좀 안 좋아서 들어왔는데, 그날 예배 드리기 전에 화장실 갔다 나오는데 또 그게 부적이 딱 보이는 거예요. 2장이. 다 띄고 2장만 남았더라고.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냥 2장 다 확 띄고 싶은데, 그럼 또 우리 성도님 또 입장 곤란해질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부적을 1장을 띄워가지고 해가지고 어디다 놓으세요? 쓰레기통에다 집어넣고. 이르지 마세요. 근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게 우리 성도님 가정이 아니고 그 주인이 2층에 사는데 거기가 이렇게 2층으로 올라가는 골목이야. 그러니까 거기 자기네 거라고 거기다 붙여놓은 거야. 근데 내가 보기엔 이거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띄워가지고 1장, 2장 다 띄고 싶은데 또 저는 괜찮은데 또 이분이 또 주인한테 또 입장이 곤란할 것 같아서 제가 1장만 띄워가지고 쓰레기통에다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방을 다 마치고 저녁 때 이제 금요 기도회를 했잖아요. 그죠? 금요 기도회 좀 오세요. 왜 금요 기도회들 안 오시는 거예요? 그냥 앉아가 저기 이제 정무사님이 기도회 인도하고 제가 저기 앉아서 하나님 찾는데 뭐가 보이겠어요? 코브라 뭔지 아세요?
뱀 중에서 물리면 1시간 내로 죽는, 이게 말이죠, 독이 잔뜩 올라가지고 목 있는 데가 어떻게 넓적해가지고 착 고개를 들고 나를 착 이렇게 쳐다보고 공격하려고. 제가 뭘 생각했겠어요? 주님, 저는 저 코브라를 어떻게 할까요? 지팡이를, 몽둥이를 가지고 두들겨 팰까요? 그러고 있는데 창세기 3장 15절 생각이 딱 나는 거야. 거기 보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또 시편의 머리에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 깨트리듯 하리라 그랬거든요. 주여, 말씀의 칼을 가지고 저놈을 모가지를 그냥 잘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딱 쳐다보니까 코브라가 어디로 갔는지 간 곳이 없었어요. 목 잘릴까봐 도망간가봐. 자,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아세요?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공산주의자들 보고 귀신 있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귀신 신학가래, 씨앗 까먹는 소리 한다고 그랬지. 제가 그래서 뭘 딱 깨달았냐? 낮에 뭐 한 게 생각이 났어요? 이게 부적을 띄웠더니 이 귀신들이 도끼가 잔뜩 올라가지고 나를 공격하려고 딱 이게 진짜 아주 이렇게 딱 꼬리만 딱 땅이 되고 머리를 딱 들고 말이죠. 눈이 막 반짝반짝하면서 이 주대인 데가 딱 이래가지고 나를 막 공격하려고 막 쫙 쳐다보고 있는 거야. 내가 겁먹을 줄 알았던 거야. 하나님께서 또 내 속에 뭐가 있어요? 성경적인 안경이 있잖아요. 세계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제가 무서운 게 아니라 저 귀신이 저거 나를 뭐 하려고 지금 낮에 그거 띄었다고 지금 화가 나가지고 나한테 또 대들려고 그러는구나. 그래가지고 몽둥이를 갖다 머리를 때리니까 그때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나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생각이. 이게 뭐예요? 지금 제가 뭘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성령이 그걸 떠오르는. 그래서 칼을 가지고 철장 권세를 가지고 저놈은 그냥 머리부터 그냥 싹 조아버려야 되겠다 그냥. 그리고 딱 쳐다보니까 이놈이 벌써 눈치를 채고 어디로 사라져버린지 사라져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귀신은 누가 귀신이 된 거예요?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이 죽은 게 귀신이 되는 게 아니고 타락한 천사가 귀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있으면 좋았는데 또 조금 있다 그리고 이제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또 회개거리를 또 비춰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이렇게 노회나 시찰에 가면 워낙 이 교회들이 작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렇게 이렇게 좀 큰 교회 축에 속하는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게 그런 거에 대한 뭐가 있어요? 자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 내가 우리가 또 뭐 한다 이렇게 중축을 하잖아, 그죠? 10평 이상을 중축을 한다. 그런 거에 대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내가 그런 것들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성령이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거는 뭐였어요? 귀신이 코브라 모양으로 나를 공격하려고 그런 거고 계속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뭐를 깨닫 회개할 거리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에레미야서에 보면 너희는 힘이나 또 능력이나 돈이나 그런 걸 자랑하지 마라. 자랑하는 자는 뭘로 자랑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내 죄가 딱 이게 수면에 있다가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지금 교만하다는 거지. 네가 나로 인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해야 되는데 네가 말은 안 하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뭐 하고 있다?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게시된 것 같은 거예요? 아니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뭘 하신다?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럼 두 번째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인간은 선천적으로 죄인이고 죄의 성격은 도덕적 어떤 것을 깊이 생각하고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있다. 자, 성경적인 세계관은 뭐예요? 성선설이에요? 성악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한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세상에 살면서 악해지는 거예요? 아니면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데는 뭐가 있는 거예요? 성경적 세계관이 있기 때문에. 왜? 성경은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모든 후손이 뭐가 됐다? 선악과를 따먹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죄인이란 말.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뭐다? 죄인으로 태어난다. 이게 바로 뭐냐?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3번. 우리 죄의 결과는, 같이 읽어요. 우리 죄의 결과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용서받을 수 있고 제거될 수 있다. 이 죄에 대한 용서는 우리 죄에 대한 개인적인 신실한 인정과 자백, 그리고 죄의 용서를 위한 그분의 은혜를 온전히 신뢰하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집니까?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헌금한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아니요. 죄가 없어지려면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정직하게 내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때만 뭐가 된다? 죄 용서가 된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세계관이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뭐예요? 헌금을 많이 하면 죄가 뭐예요? 없어진다거나, 아니면 내가 죄를 3가지를 지었어. 그럼 뭐예요? 착한 일을 3가지 하면 또 3, 마이너스 3은 뭐예요? 제로가 되잖아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성경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성경적인 세계관은 오직 누굴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개인적으로 사실 그대를 인정을 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한다? 용서하신다는 것이 하나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것은 우리 행위로 된 거예요? 오직 은혜로만 된 거예요? 오직 은혜로. 이게 바로 성경적인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선한 일을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죠?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이제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자, 4번째 읽습니다. 근데 이게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4번 시작. 모든 성경은 참되고 신뢰할 만하고 유의미해서 모든 환경에서 모든 사람을 위한 최상의 도덕적 가이드가 된다. 자, 성경은 뭐예요? 1.1획도 틀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이 쓴 논리는, 수학이라든지 어떤 과학적 논리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또 새로운 또 논리가 나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내용은 4,000년, 6,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1,000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이후에도 뭐예요?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신뢰할 만해. 그래서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진리라 그래. 진리. 참진짜. 참된 이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든 환경에서 내가 어디가 있든, 내가 뭐 청와대에 있든지 농사꾼으로 있든지 장사를 하든지 어부노릇을 하든지 외교관이든지 과학자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뭐예요? 뭐라고요? 최상적 도덕적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이드, 우리를 안내해주는 인도자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시작. 인간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마음과 생각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섬기기 위한 것이다. 자, 인간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만드셨는지, 나를 얼마나 복 주시려고 하시는지를 알고 나도 그분을 뭐예요? 모든 것으로 사랑하는 것이, 그게 뭐예요?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란 말이죠.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나도 그분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뭘로 나타난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웃 사랑이 가장 핵심적인 게 뭐야? 선교,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자, 7번째, 이 땅에서의 성공은 계속 읽습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속적인 순종으로 가장 잘 이해되어질 수 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 공부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 운동을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 노래를 잘하거나, 그래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큰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대기업을 하거나, 아니 뭐 유명한 사람이 되거나, 뭐 그러면 뭐 했다 그래요? 성공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성경적인 세계관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많은 하나님 백성들을 그렇게 만드십니까? 안 만드십니까? 만드시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뭐 했다고 할 수 없다? 성공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물어볼게요. 사도 바울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실패한 사람이에요? 뭘 보고 성공한 사람이에요? 아니, 여러분 사도 바울 누군지 몰라요? 아니,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잘 나갔잖아, 그죠? 바리새인 중에 아버지도 바리새인이고 아들도 바리새인이고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공부를 톱으로 해가지고 말이죠,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 공회의원에다가 출세했잖아, 그죠? 거기다 또 종교인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요. 그리고 또 율법을 다 지켰어요. 그러니까 10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다 누구를? 사울을, 원래 이름이 사울이란 말이에요. 사울이라는 뜻이 뭐냐? 큰 자라는 뜻이, 큰 자. 성공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굴 만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완전히 세계관이 바뀌었어요. 안경을 갈아 끼운 거예요. 처음에는 바리새인이 자기 목적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설교를 하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재판을 하고, 그게 제 최고의 목적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것이 성공이 아니로구나. 뭐가 성공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뭐예요? 사랑을 느끼고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그분을 아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어떻게 살았어요? 바리새인도 돼버리고, 그죠? 뭐 했어요? 이제 예수님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때로는 매도 맞고 돌에도 맞고 태창에 맞고, 그 다음에 감옥에도 갇히고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어떤 데는 돌로 맞아가지고 죽인 줄 알고 거적대기 갖다 내버리기도 하고, 굶고 춥고 배고프고 뭐 한다고? 복음을 전한다고, 예수 믿게 한다고. 그런데도 여러분,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실패한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 안 만났으면 그냥 쫙 잘 나갈 텐데, 괜히 예수님 만나가지고 말이야, 실패한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마지막에 어떻게 로마에 가가지고 재판을 받고 어떻게 했어요? 가이사랴에 예수가 뭐다? 주님이시다, 그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재판을 받고 지금도 거기 가면, 로마에 가면 뭐라 그랬더라? 무슨 성당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돌 위에다가 이렇게 목을 대고 뭐 했어요? 도끼로
목을 쳐서 목이 뚝 떨어져가지고 한 번에 안 떨어졌을까요? 계속 막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 목이 떨어져가지고 통통통 튀었는데 그 목이 떨어져가지고 뛰는 데마다 3번 뛰었는데 세 군데 뭐가 올라와요? 샘물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성당이라고 그러던데 아직 가보지는 못했어요. 전 그 아시아 성지순례는 못해가지고 못 가봤는데 어떻게 했든 그래가지고 거기다 기념 성당을 지었어요. 근데 거기 가면 뭐가 있어요? 어떻게 바울이 순교하게 됐는지를 그림을 그려가지고 쫙 이렇게 벽에다가 그림만 보면 바울이 어떻게 고문을 당하고 어떻게 감옥에 생활하다가 어떻게 마지막에 어떻게 죽었고 어떻게 됐는지를 그림으로 쫙 이렇게 이런 게 보입니다.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목이 잘려 죽었는데 성공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이 세상적인 안경을 낀 사람들을 볼 때는 저게 뭐예요? 저 어리석은 바보 같은 놈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안경을 끼고 보느냐에 따라서 바울이 뭐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안경을 끼고 있냐에 따라서 바울이 뭐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실패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 그래서 여기에 성경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은 뭐다? 그런 것도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뭐한 사람? 그대로 순종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요? 가장 성공한 사람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7가지 성경적 세계관의 초석은 그 하나하나가 많은 내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면 세계관의 첫 번째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바를 몇 가지만 나열을 하면서 거기도 쭉 이렇게 써놨어요.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일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결정할 때도 뭘 통해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그리고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이걸 그러냐? 이게 성경의 근거에서, 그러니까 성경적인 세계관이라는 게 뭐냐?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몇 장 몇 절을 아는 건 아니지만 이 말씀들이 내 속에 녹아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뭘로 만들었냐? 내 안경이 됐어. 그래서 내가 어떤 사물을 보거나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어떤 결정을 할 때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지. 하나님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래요?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10번을 보세요. 한번 10번.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나의 독특한 부르심을 위한 그분의 비전을 내가 이해할 수 있다면 나의 존재의 목적과 나를 부르신 일에서 내가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뭘로 불렀어요? 어떤 여러분들을 그 스포츠맨으로 불러서 어떤 운동을 잘하게 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런데 그분이 어릴 때부터 그걸 깨달았어. 하나님 나를 이 스포츠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그러구나. 그걸 깨닫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스포츠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뭐한 사람이 돼요? 성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를 스포츠맨으로 불렀는데 나는 글을 쓰고 싶어. 스포츠맨 하면 땀 흘리고 오기 싫어. 끈끈한 게. 그래서 나는 뭐 하고 싶어? 글을 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그래서 글을 열심히 써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영광을 돌렸어요. 누가 더 성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요? 이 사람을 스포츠맨으로 불렀어요. 그럼 뭘 해야지 성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목적에 따라서 스포츠맨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싫어. 다른 일을 하는 거야. 다른 일을 잘할 수도 있지만 또 잘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또 나만 할 수 있는 그런 그 부르심과 비전을 이해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어떤 마을에 어떤 젊은이가 1940년도에 자동차를 몰고 시골길을 막 다 신나게 막 달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막 가다가 보니까 차가 훅 가더니 서버렸어. 그래가지고 내려가지고 차 본넷들을 열고 어디가 고장이 났나 그러고 뭐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데 시동을 걸어도 시동도 안 걸려. 야, 큰일 났네 이 시골에서 이거 어떡하지. 그래 막 그냥 애를 태우고 있는데 마침 어떤 내 차랑 비슷한 차가 옆으로 쓱 지나가다가 앞에 가 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 사람 누구야 그랬더니 어떤 나이 많은 노신사가 차에서 내리는 거야. 내려가지고 그 노신사가 젊은이에게 와가지고 젊은이 뭐 무슨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지금 이 차가 지금 퍼져가지고 이게 지금 내가 아무리 봐도 어디가 고장인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그 노신사가 내가 한번 좀 살펴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젊은이 보기에는 저 노인네가 뭘 알겠어. 나도 잘 모르는데. 근데 또 뭐예요? 본인은 또 나이 드셔가지고 또 한다는데 또 거절하기도 그러고 한번 보시죠 뭐. 그냥 시큰둥 해가지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분이 양복을 벗어버리고 본넷들을 열고 막 이것저것 만져보더니 조금 있다가 손을 털더니 젊은이 한번 시동을 걸어보시죠. 그래가지고 긴가민가 시동을 딱 걸 때 어떻게 했어요? 부르릉 하면서 막 그냥 차가 그냥 막 그냥 엔진 소리가 좋아진 거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돼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누구예요? 내가 바로 이 차를 포드차를 만든 포드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차를 설계했고 내가 만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누가 만들었어요? 여러분에 대해서 누가 가장 잘 아실까요? 의사가 잘할까요? 철학자가 잘할까요? 심리학자가 잘할까요? 나를 만드신 그분만이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자동차를 사면 뭐가 따라오는지 아세요? 조작법이라는 게 따라옵니다. 조작법이 뭐예요? 요거는 무슨 그 그림을 그려놓고 요거는 뭐 하는 데 쓰는 거고 요거는 뭐 하는 데 쓰는 거고 요거는 어떻게 쓰고 설명서가 사용 설명서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어떻게 해요? 빨리 기계를 고장내는 수가 있어. 왜 그러죠? 언제 설명서를 그냥 쓰는 거야. 그냥 막 돌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얼마 안 가서 고장이 나가지고 왜 이 따위를 보냈냐고 그래 또 엉뚱한 데도 화풀이하고. 그래 그 사람이 와서 보면 요거 이렇게 했니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이렇게 했는데요. 거부라고. 당신이 이거 사용 설명서를 분명히 이렇게 있는데 이대로 해야지 왜 당신 마음대로 했냐고. 그래서 고장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 여러분의 사용 설명서가 뭐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요? 나를 만드시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가장 복되고 가장 평안하고 나뿐만 아니라 내 자식이 잘 되고 손자 손녀가 잘 되는지 가장 좋은 길이 뭔지를 어디에 기록했다? 사용 설명서가 성경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으려고. 성경 안 읽으려는 건 뭐를 안 읽으려고 하는 거예요? 물건 사가지고 뭐를 안 보고 사용 설명서도 안 읽고 무조건 그냥 사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오래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오래 안 가지. 술 먹지 말라 그러는데 막 술 들여버가지고 간이 버가지고 간땡이가 버가지고 또 담배 피우지 말라 그러는데 막 무슨 뭐 산떼기 잡는지 그냥 해가지고 뭐가 망가져요? 또 폐가 또 뻥하고 구멍이 뚫려가지고 또 난리쳐. 음식도 어떻게 먹어라 그러는데 또 그렇게 안 하고 말이죠. 설명서대로 안 하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우리에게 설명서를 주신 게 뭐다? 신구약 성경이라는 거죠. 성경을 읽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잠언서를 읽으면 뭐가 생긴다? 지혜가 생긴다. 지혜가.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머리 좋은 돈 많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태인이잖아요. 유태인. 제일 적은 인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계에서 가장 큰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유태인들이란 말이에요. 무려 노벨상을 23%를 싹쓸이 해가는 사람들. 우리나라는 한 명도 없는데,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인데 세계 다 해야 650만 명인가 밖에 안 되는데 우린 최소한도 5천만 명 이상이잖아요. 그때 한 번도 노벨상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골치 아프잖아요. 저거 이스라엘 말도 안 듣고 말이야. 저거 그렇다고 안 도와주면 누가? 이 미국의 그 대기업은 또 다 누구예요? 대부분이? 또 유태인이잖아요. 또. 그 사람들한테 잘못 보이면 뭐도 없어요? 국물도 없어요. 대통령 못해요. 유명한 대학에 전부 다 가장 좋은 자리는 다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유태인. 지금 미국의 국무장관은 누구예요? 유태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 요소마다 가장 중요한 요직에는 전부 다 유태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유태인들은 왜, 어떻게 그렇게 650만 명밖에 안 되면서 어떻게 세계를 주물러 끌을 수 있는 사람이냐? 그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말 배울 때 뭐부터 시켜요? 우리는 뭐부터 시키죠? 아빠, 엄마, 그거부터 시키죠. 근데 그들은 그게 아니에요. 야훼,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 예수 안 믿으니까 하나님, 그거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뭘 가르치냐? 오늘 읽은 말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따라합시다. 쉐마가 뭐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서 그 앞절에 보면 2절부터 뭐냐? 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냐? 이 말씀대로 살아야 당신과 당신 자녀와 손자 손녀까지 뭐한다? 복을 받아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성경 그 가르치는 법이 뭐냐?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암송시킵니다. 무조건 암송을 해야 돼. 엄마 아버지가 밥 먹기 전에 성경을 암송하고 너도 암송해봐. 그러고 나서 밥 먹고, 성경 읽어야 밥 먹고. 다른 공부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들은 신약은 안 믿으니까 구약 성경을, 특별히 모세오경을 철저하게 읽고 가르칩니다. 특별히 그들이 핵심 구절이 뭐냐?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쉐마 이스라엘에 들으라. 그냥 어린애들 앉혀놓고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이게 뭔지도 몰라. 그냥 이걸 왜 배워야 되는지, 내용이 뭔지 몰라도 괜찮아. 무조건 그냥 암송하고 하는 거야. 그러다가 뭐예요? 나이가 들면 랍비가 뜻을 다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도대체가 65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유태인들이 어떻게 우리나라의 인구보다도 적은 인구가 말이죠, 어떻게 세계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나라가 되냐는 거죠. 그게 뭐냐? 그들은 어릴 때부터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말을 배울 때부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넘어가서 봅니다. 자, 그래서 아이본을 봅시다. 영어로 아이본. 아이본을 보는 조지 바나 박사는 이 7가지 초석을 토대로 다양한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7가지 모두를 확신한, 즉 성경적인 세계관을 온전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매우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게 얼마 안 된 그 케이스입니다. 이게 오래된 게 아니고요. 이게 얼마 안 된 상태에 이 조지 바나 박사가 이 논문을 쓴 겁니다. 이걸. 그리고 책으로 만들었는데 이 7가지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를 수십만 명을 모여 인터뷰하고 설문조사를 해서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지금 이제 미국의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상황이 아니고, 자, 13세에서 14세 청소년들의 경우 7가지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보니까 13세, 14세까지 청소년이 몇 프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1%. 자, 미국에서 1984년에서 2003년에 태어난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이 부모님들인데, 어린아이 부모님인데, 그 부모들의 경우 설문조사 응답자 중에 68%가 자기는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몇 프로가? 68%가 자기는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이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런데 그 1984년부터 2003년에 태어난 부모들 중에서 2%만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어린이 사역을 담당하는 사역자들의 경우에도 8명 중에 7명이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고 다른 성경적 세계관에다가 뭐가? 세속적 세계관으로 짬뽕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무려 7명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이 조사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교인들 중에 나이를 보았습니다. 65세 이상은 몇 프로? 8%. 65세 기독교인들은 그래도 8%가 7가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로 조사됐고, 50에서 64세를 보니까 5% 줄었어요. 30에서 49세를 3%, 18세에서 29세는 기독교인들 중에서 1%만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는 몇 프로나 될까요? 그래서 이 조지 바나는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성경적 세계관은 태어난 지 15개월부터 13세까지 대부분이 자리 잡는다. 그 기독교 세계관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세까지 깊게 형성된 세계관은 그 이후로도 크게 변화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아주 드물다는 거예요. 자, 이 모든 통계는 최근에 조사된 미국의 통계입니다. 근데 저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보다 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통계만 보더라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키우는 일을 지금부터라도 서두르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정말 큰 위기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미국이라든지 유럽을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감사한 것은 그들 중에는 6살, 10살 이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6살, 7살 이런 애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별로 들은 적이 없어요. 자, 어떻게 됐든 생후 15개월부터 13세까지 시기가 우리가 아이들을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시켜서, 즉 예수님의 제자, 영적 챔피언으로 키워야 할 핵심적인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K미션, 이 감당하는 시기고, 교회적으로 말하면 영광교회가 뭐예요? 지금 영화부를 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다
다 힘들어요. 돈 들어가야 돼요, 그거 하면. 우리 교회가 무슨 뭐 재정이 넉넉한 교회도 아닙니다. 어떤 데는 마이너스 됐다가, 어떤 데는 조금 플러스 됐다가.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재정이 어렵다고 그래서 이 일을 안 하면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희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영아부와 유치부와 유초동부와 그리고 뭐예요?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그래서 뭐예요? 또 선교원, 다이던 기독학교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그냥 영광교회 뭐 목사가 그렇다고 하니까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럴 때가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을까요? 아, 나는 뭐 내 아들들 다 컸어. 그럼 여러분 손자 손녀 없어요? 손자 손녀는 누가 키울 건데 그러면? 그럼 그 손자들이 커가지고 또 자녀 낳으면 누가 성경적 세계관으로 키워줄 건데? 저는 이 길을 하나님이 영광교회의 이 일을 위해서 맡겨주신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저거 왜 중축을 왜 해야 되는데요? 뭐 하려고 돈 들여가지고 저걸 해요? 안 하면 편한데. 그러면요, 우리는 오전동에서 아예 여기 이사 올 필요도 없어요. 거기 뭐 빚도 없이 얼마나 좋았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뭐 나무에 가려가지고 교회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여기 땅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일로 가라고 그래. 또 여러분들이 다 동의해가지고 이게 하는 뜻이라 그래가지고 일로 왔잖아요. 자, 세 번째.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독교인들 중에도 사탄에게 인신 제사를 드리는 부모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쇠마는 누가 누구에게 부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모 세대에게 자신과 자녀와 손자, 손녀 세대를 위해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이것을 자녀들 세계관이 되도록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보면, 성경에도 보면 이 부모 세대가 잘 되고 형통하기 위해서 자식을 잡아서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인신제사 제도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근데 가나안 땅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열왕기 상하를 보면 하나님을 믿는 왕족들이나 귀족들 중에서도 자기 자식을 잡아서 이방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분은 그렇게 설교를 해요.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 있는 분인데, 그분은 지금도 교회 안에 인신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식으로 설교를 하더라고요. 제가 공감을 했어요. 인신 제사가 뭔지 알죠, 그죠? 자식을 잡아서 뭐예요? 자기가 믿는 신에게 뭘 바쳐요? 피를 제사를 죽여서 태워서 바치고 피를 바치는 걸 인신 제사라 그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은 이런 건 아주 엄격히 금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은 세 가지로 인신 제사를 드리고 있다고. 첫째, 낙태. 낙태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부모가 스스로 죽여서 사탄에게 제물로 바치는 행위라는 거예요. 두 번째, 부모가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주일날도 교회 가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기보다는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에 가야 된다고 가르치거나, 시험 때가 되면 평일 때도 교회를 나오다가 시험 때가 되면 교회 나가지 않고 어디로 가요? 학원에 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을 올려서 세상의 출세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부모 세대가 바로 자기 자녀를 그 영을 죽여서 사탄에게 제물로 바치고 있는 부모 세대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는 다른 일은 안 된다고 싸우면서 신앙 문제만은 네가 알아서 해. 아, 나 교회 가기 싫어요? 그래, 네 맘대로 해. 다른 거는 뭐 학교 가기 싫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뭔 얘기야, 학교를 빠지다니. 난리를 치요. 직장에 안 가면 난리를 치는 거죠. 근데 교회는 안 가도 괜찮아. 싸우질 않는 거예요. 다른 세상적인 걸 위해서는 자녀들하고 싸우면서 영적인 일을 위해서는 네가 알아서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하는 부모님들은 결국은 뭐예요? 자기 자녀들의 영혼을 사탄에게 바치는 인신제사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뭐 나중에 출세한 다음에 그때 가서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여기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어릴 때 예수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도 60%가 돌아옵니다. 왜 그러냐? 어릴 때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지워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랬다가 결국은 세상에서 막 범죄 저지로 돌아다니다가도 결국은 뭐예요?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누구 찾아요? 세계관 속에 숨어있던 주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어릴 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어른이 돼가지고 예수를 믿어도요, 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김태촌을 보세요. 조폭 두목이잖아요. 교도소 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 믿는, 큰 교회 다니다 간증했어요. 출소했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3일 만에 도둑질하고, 남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도둑질하고, 또 다시 들어가고, 또 나와가지고 또 들어가고. 제가 실명을 거론하기는 어렵지만 김某某한 가수는 어릴 때 조폭하다가 고등학교 때 선생님 잘 만나가지고 독일 가서 성악하고 와가지고 한국에 와서 유명한 가수가 됐잖아요. 근데 뭐예요? 음주운전 해가지고 자기가 안 했다고 다른 매니저 보고 네가 운전했다고 옥박 지르고 그러다가 걸려가지고 교도소 가기도 하고. 이게 왜 그러냐? 여러분, 이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특별히 모태신앙들은요, 이게 뜨겁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막 나가질 못해요. 어릴 때부터 배운 세계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선을 넘어갔다가도 뭐예요? 오래 못 있어요. 결국은 돌아옵니다. 뜨겁질 않아서 그렇지. 그런데 이게 나중에 머리가 커가지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요, 과거에 행했던 뭐가 있어요? 세계관이 딱 속에 있거든요. 잘 안 변합니다. 이게 진짜로. 변한 것 같았는데 어느 날 보면 다시 옛날 자리로 가 있어요. 이 참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성령이 확 임하면 변하죠. 자, 그래서 뭘 이야기하려고 그러냐? 결론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뭘 맡겨주셨다? 다음 세대를 맡겨주신 교회라는 거예요. 물론 모든 교회가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가 다 하기에는 쉽지 않는 상황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했든 영광교회는 뭐다? 하나님이 이 일을 영광교회에 맡겨주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 목사님 말한 것처럼 현재적인 인신제사를 드리는 부모가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제부터라도 우리 속에 있는 성경적이지 않는 세계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불로 철장 권세를 질그릇 깨트리고 태우고 부셔버리고, 대신 뭘로?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다시 정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